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히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약하고 부족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절망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힘들 때 있으시지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참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울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아픔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왜? 삶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서요, 나름대로 우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가는 그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유럽 지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부유하고 더 잘 살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곳인데 왜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비교의식과 비교하는 마음들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생각함에 따라서 우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에 빠질까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기 때문에요. 그 비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짐에 따라 점점 나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의 마음이 찾아올 때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럼 어떠할까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 역시도요, 많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요, 우울증 환자가 약 70%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 때보다 2024년이요, 우울증 환자가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한국 사회도 점점점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가정들은 어떠할까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갑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파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왜 아파할까요? 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기준. 그 기준이 뭘까? 세상적으로는요, 비교를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죠. 과거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이 다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서로 챙기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행복을 꿈꾸며 달려갔던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점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최근에 한 프로를 봤습니다. 아이가요, 자기의 엄마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자기 엄마한테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 아빠가 화가 나서 이제 아이를 혼내죠.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힘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빠가 지금 아동학대를 합니다라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이 그걸 제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이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을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저는 사랑의 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이는요, 부모라고 하는 대상을 다양한 방면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이야기하죠. 다 동일하다.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위치로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든 어떻게 되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넉넉함 가운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그렇게 관리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정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겠습니까?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는데 비교당하는 아이가 자꾸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이렇듯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릴 때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며 무너뜨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2제자가요, 이제 교회를 돌볼 수 없게 되어지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종교재판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7장에서 그 종교재판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요. 그리고 17절 이하부터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그 당시의 사회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당시 사회 이야기는요, 처참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흥하게 성장했거든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갔고 애굽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요셉이가 총리 대신으로 서 있는 가운데 그것을 잘 운영해서 애굽이 엄청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와 우와 하는 거죠. 모두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요셉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1장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박해를 받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정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리지요.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남겨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아이는 애굽 사람의 종으로, 몸종으로 쓸 수 있지만 남자아이들은 전쟁의 용사로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명령이 떨어졌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떠다니던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의 여왕 공주에게,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갈대 상자가 뭐냐? 가지고 와봐 라고 이야기하죠. 갈대 상자를 가지고 하녀가 오자 그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야, 달래봐라. 울지 못하게 좀 해봐봐. 너무 예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이 아이에게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한데 혹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너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러자 이 모세의 누나가 이야기하죠. 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유모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그렇죠.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육해. 내가 그럼 돈하고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사회는요,
절망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사회였단 말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우리는 단정 지으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아이를 왜 더 지키고 있었을까요? 나일강에 띄어버린 그 갈대 상자는 어떻게 그 애굽 공주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그 목욕탕은 얼마나 좋을까요? 나일강보다 분명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날 모세가 오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애굽의 공주는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장면을 애굽 공주가 바라볼 때 어떻게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예뻐 보였을까요?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해요? 신경질이 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애굽 공주에게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수 있도록 다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나가 그 자리, 애굽 공주 곁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들만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거기까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가 별로 되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분명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부족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함이 찾아온다 하다고 해서 무너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는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에 죽어야 될 인간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가장 당대의 강력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사건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는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22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뭘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들 각자가 해야 될 것들을 배워나가는, 알아가기 위하여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또 그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버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전하며 나아가는 부모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냐?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는요, 대상관계의 이론을 통해서 대상을 통하여 아이들은 배워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함을, 자기의 삶의 그 발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대상을 통해서 배워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또한 아이된 여러분, 배워가셔야 됩니다. 배워갈 때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냐?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라 말입니다. 다음 23절 말씀 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이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돼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보십시오. 돌볼 생각.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고 그들을 이끌어갈 생각들을 모세가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후대의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이 돼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남에 따라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마음, 그에게 갖춰진 생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받아들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민족을 지키겠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동족을 학대했던 애굽 사람을 그가 죽였는데 자기의 동족이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들을 구원했으면, 구원해주면 이들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아,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기준이 무너진 게 뭡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나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이것들을 주장하고 만들어가는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바보라고 하는 소리 듣습니다. 맞아요. 바보가 되어줘도 이 시대의 미랄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절망해버리죠. 목사님,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저는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도, 왕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아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귀한 복음의 삶을 전하며 나아가고 고백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역사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모세도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들이 나와 함께 하셨나? 함께하고 계셨는가? 정말 믿지 못할 것 같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믿게 되어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과 또한 함께 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존재적인 신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앞서 나아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하나님 되심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 성장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고, 믿으신다면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40세의 모세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머물러 버려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왜 주님을 떠날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정의를 그들이 내려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교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지금 내게 나와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너가 스스로 고백하고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창조주 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세워진 선지자로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지요. 믿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이제 내무반에 딱 배치되어졌는데 내무반에서 저를 교회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막내가 들어왔으면 막내는 이 내무반을 떠나지 말고 내무반을 지켜야 된다고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무반보다, 선배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일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쉴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쉼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짓밟아 버린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요, 선배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선배님, 저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들을 일찍 일어나서 다 해놓을 테니까, 청소하고 이런 것들 다 해놓을 테니까, 선배님, 저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선배들이 이야기하죠. 뭐야? 예, 막 욕을 해요. 미친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욕을 해요. 그래도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내무반 정오가 끝나면 옥상에 끌려가요. 그리고 원상폭격이라고 알죠, 여러분?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뻗쳐 하는 거. 막 그런 것들을 막 해요. 우리 막내가 미쳤다고. 그래도 저는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으니까요. 겁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계속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었단 말이에요. 선배들이 이야기하죠. 너 갈 생각하지 말고 내무만 지켜라고 이야기하죠. 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청소를 다 하고 정리를 다 하고. 제가 동해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저 부사관 내무반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내무반은요, 너무 추워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추웠냐면요, 라지에이터라고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내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고드름이 필 정도의 추운 얼음막이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모든 걸 다 해놓고 교회 갈 수 없으니까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도 없는 그 방에 가서 그렇게 이제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제일 끝에 모포가 막 여러 겹 그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포 정리를 했는데 저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갑자기 모포가 펄러덩 이제 하늘로 떠오르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필승 하사 박성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제가 제일 막내니까요. 갑자기 그 모포에서 일어났던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갔어요. 야 소개서 들고 와. 그래서 제 소개서를 들고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하사구나. 정부 창무실에 있네? 그래. 딱 보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교 나왔어? 네, 맞습니다. 신학교 다닙니다. 야, 오늘 일요일이면 너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교회 가야 됩니다. 가! 청소하고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죠. 정말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갔다 와! 괜찮아, 뭐, 오늘 일요일이잖아. 갔다 와! 청소 다 했다며! 갔다 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내가 교회 갔다고. 막 난리 났죠. 제가 교회에서 돌아왔는데 선배들이 막 쌍욕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선배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교회 가라고 했는데 하는 그 순간에 저를 교회에 보냈던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라고 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선배님 지금 우리 막내 교육시키는 건데 야 그래도 뭐 일요일인데 교회 청소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갔다 오라고 하면 되지.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 내무반의 서열 2위였던 사람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선배들한테 그래도 계속 이제 욕 들어먹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야기했는데 왜 고참 선배 말 듣고 교회 갔다 왔냐고 막 계속 욕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교회 갔다 온 맛을 바라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또 주일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선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선배들이 욕하고 때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제 기싸대기도 맞고 그랬어요. 머리 박고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교회 좀 보내주세요. 교회 좀 보내주세요라고 바보처럼 말입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해놓고 골방에 가서 또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배를 다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처럼 정말 화려하고 멋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선배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리모컨으로 텔레비를 보고 있길래 이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필승 하사 박성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청소를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리모컨을 잡고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박하사 이리 와봐요. 여기 앉아봐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 들었다고. 내가 다른 부대로 전출 가기 때문에 이제 박하사가 지금 여기 왔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이번 주 교회 다녀오고 몇 주만 참으면 이제 교회 보내줄 거니까 몇 주만 좀 참으시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교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다녀오라고.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래서 저 그냥 교회 가버렸죠. 교회 가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왔어요. 내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막내가 말 안 듣고 또 교회 갔다고. 제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요. 내무반 서열 1위였어요. 내무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가라고 했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박하사 조금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안 간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무반 서열 1위가 이야기했지만 제 이제 맞선임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똑같이 계속 맞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 올 때까지 제가 또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교회 보내달라고. 교회 보내달라고. 당연히 선배들은 교회 보내주지 않지요. 여러분 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무반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내무반 우리 부상한 내무반 총원 이제 청소한다. 대청소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 제가 교회 가니까요. 이제 내무반이 지금 다 난리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원래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다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어차피 전 내무반 전체가 이제 대청소하는 날이라서 이제 모두가 자지 않고 일어나서 청소하는 거예요. 저 혼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골방 가서. 막 혼자 모포 이렇게 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슬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요. 청소가 다 끝났어요. 이제 내무반에 앉아서 이제 제일 구석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 보지도 않죠. 막내는 보지도 못해요. 그냥 앉아서 각 잡고라고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요. 다 있는 건데 요렇게 각 잡고 딱 있는데 혼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은 안 빠지고 교회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절망 가운데 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제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방송이 들립니다. 내무반 총원 집중. 1함대 사령관 지시사항. 내무반 총원은 종교활동 참가 지시. 다시 한번 알림. 1함대 사령관 지시사항. 내무반 총원 종교활동 참가 지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포기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종교활동 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겠죠. 왜? 내무반 부사관들은 종교활동 안 가거든요. 야, 누가 종교활동 가냐? 됐어, 가지마! 막 이렇게 지금 막 소리가 났어요. 부사관들이요, 종교활동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방송이 또 들리는 거예요. 내무반 사령관 지시사항, 부사관 내무반 종교 인솔자
당직실 보고. 다시 한번 알림. 부사관 내무반 종교활동 인솔자 당직실 보고. 여러분, 부사관 내무반에서 무조건 종교활동을 참가해야 되는 인원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배들이 막 욕하는 거, 누가 가냐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꿔서 보내. 바꿔서. 제가 정말 종교활동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람비의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도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내밉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그것이 확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세미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었던 그 바람이요,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 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는 삶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며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절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비교당하며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포기와 우울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6년 이 사회가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도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